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809페이지에 있습니다. 809페이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7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쁨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가 영화로워지며 하나님이 유일신이며 우리 모든 만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실하신 분인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다윗처럼 신앙생활하고 다윗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라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함 받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칭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인들을 바라볼 때 그냥 좋아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존경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닮고 배우고 내가 그분의 삶을 내가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지은 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지은 시편 11편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좋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현실 감각 있게 이성적으로 융통성 있게 지금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갈 때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가 아니야. 다윗,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현실과 신앙을 구분해야지. 지금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갈 때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당신 죽어.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했대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설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나아갔대요. 제가 다윗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바라봤더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 의뢰, 의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여호와께로 피해야지,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산으로 피하겠는가, 산으로 숨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유혹과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다윗이 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시간만 나면 사울의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피신합니다. 어떤 나라로 피신하면 모압이라는 나라에 잠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청을 하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남의 나라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내가 위험에 빠뜨려지는 공경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유대 땅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의 칼과 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뻔해. 또 사울의 군대가 자기 자신을 포위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총각을 다투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또 도망 다닐 게 뻔해. 모압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 가운데 다윗이 숨어 있는 게 훨씬 더 다윗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가 얘기했더니 죽을 줄 알면서도, 또 위험한 상황에 닥칠 줄 알면서도 다윗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서 헬의 숲을 가운데 머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을 줄 알면서도 누구를 의지하면서 돌아왔어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숨을 내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의지의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의탁의 단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서 헬의 숲에 머물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숲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야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니나 다를까 상황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대로 그렇게 행했더니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잠깐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상황이 더욱더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처해졌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느냐, 이런 복을 받아 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심규 나무처럼, 여러분들 가뭄이 찾아와도, 병충해가 찾아와도, 그리고 그 해에 물이 적어도 그 나무는, 그 나무의 뿌리가 그 강가를 향해 나가 있으며 잎이 청청하여 어떤 가뭄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나무는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다윗 복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역경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복을 받아 누리는데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느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 물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쳐지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입이 청청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뭐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더위 속에서도 어떤 가무는 해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대부분 많은 가정은 기도 제목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기도 제목이 어떤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환난을 겪고 있다,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탁하며 나아가야 그 환난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그 시험거리를, 그 걱정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 의뢰, 의탁, 완전히 의탁해버려야 그 고난이 쉬이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의탁해야 돼요. 의지는 뭡니까?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의지라고 해요. 의뢰는 뭡니까?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을 의뢰라고 하고, 의탁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나애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고난을 당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더 뭐 해야 돼요?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윗아 현실 감각을 가져 이성적으로 살 때야, 지금은 융통성 있게 살 때야, 지금은 산으로 피할 때야.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어디로 피했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할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야.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 그랬더니 상황이 더 좋아지나요?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듯 보이냐면 어떤 사람이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융통성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 그리고 줄을 잘 서고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언변에 뛰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단순하게 무식하게 요령 피지 아니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도태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잠시 잠깐은 그래요. 잠시 잠깐은. 그런데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시편 말씀, 다윗의 고백, 시편 11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네요. 이렇게 적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더욱더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고 요령피고 꾀파하고 거짓말하고 술수에 능하고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들, 현실 감각 있고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들이 더욱더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도 절망했어요.
그 절망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깊은 절망을 맛보았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깊은 절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과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시편 22편 바로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다윗이 돌파구를 찾았어요. 다윗이 다시 힘을 얻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극복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다시 힘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힘을 찾았느냐? 신앙의 선인들의 모습을 제가 듣고 읽고 알고 있는데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들 다 하나님 손에 건져내어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지금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내 삶도 하나님 손에 의하여 건져내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 시편 22편 4절 말씀에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22편 4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네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의 전망. 어떤 절망?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왜 절망 가운데 있지?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뭐를요? 내 신앙의 선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신앙의 선인들의 삶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건져내어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읽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야기에다가 솔로몬의 얘기와 다윗의 얘기와 이사야의 얘기와 예레미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더 많은 신앙의 선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였더라, 이겨내었더라, 건져내심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 염려와 아픔이 다 이겨내. 왜요? 이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4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거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4절 다윗의 고백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압제에서, 고통에서, 내 집안에 흐르는 가계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 의탁하는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웃으며 사람들이 나를 향해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흔들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의탁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비웃으면서, 조소하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이 말은 진심이 아니라 역으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아이고 저 바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현실 감각이 있게 살아야지.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그 문제가 해결되냐?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그 문제가 해결되냐? 넌 맨날 그렇게 도망 다니잖아, 다윗아. 그것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꼬면서 이야기를,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의탁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힐난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뭐하고 계셨어요? 의탁하고 있었죠.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었어요?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왜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22편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자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진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면서 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으로 비웃으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에휴, 머리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기를, 에이구,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 거야.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역으로 현실 감각 있게 살아가야지. 이 사람아,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한다고 해서 네가 살아날 것 같으냐? 네가 구제받을 것 같으냐? 마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마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후반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저 말은 거꾸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조사하면서,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아무리 의탁해도 정신 차려, 너 구원해 주지 아니.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도 하나님은 너를 건져주지 않아. 정신 차려, 다윗아. 이 상황에도 너는 어떻게 하나님만 의탁하고 있냐?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너는 어떻게 하나님만 기쁨이 되려고 하냐? 너 한참 미쳤다, 미쳤어.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할렐루야. 다윗은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 그 밑바닥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모든 터전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터가 다 무너졌습니다. 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있었는데도 내 터전이 다 무너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때도 있었을 때요. 다윗도.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편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다 무너졌어요. 터. 가족도 나를 배신하고, 내 수중에는 돈도 없고, 내 친구들도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고 있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모든 인간관계, 경제생활, 이해관계, 사회생활, 그 모든 터가 다 무너졌을 때, 그때도 다윗은 기댈 수 있는 희망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 희망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선인들도 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들이 하나님에게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첫 번째 고백이 시편 22편에 있었죠. 시편 22편에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내 모든 터가 다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에도 나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다윗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 성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볼 것이며 하나님의 눈이 나를 통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통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는데? 터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저는 여기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 한 통 할 때도 없어요. 의지하고 바라볼 데가 없어. 그런데 그 순간에 성전에 갔더니 큰 눈물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큰 뜨거운 성령의 불로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안아주시는데 그거는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터가 다 무너졌을 때 나에겐 아직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니 나를 알고 계시니 나는 오늘도 쫓김을 당해도 오늘도 내가 포위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터가 무너진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내일이 있는데 그 내일과 희망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을 통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들을 감찰하시니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요? 아직까지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 어디서 그 해법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곳에서 부흥의 기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면이 우리들을 감찰하여 주셔서 내 삶에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눈만 떠도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드러내도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과 안목이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니 그래요. 성전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역대하 20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긴대요? 기근이나 환난이나 견책병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전에 오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대요?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터가 다 무너졌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안목이 모든 것들을 통촉하시고 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감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통촉하시고 다 보고 다 헤아리고 계시고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 감찰이 뭡니까? 관찰. 주도 면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니나 다를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 기회, 본인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그가 악인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지 전장에 보내서 죽이든지 하나님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뭐 하자? 맡기자.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고 알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맞아, 아비새야, 지금 우리가 죽여야 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맞다, 가서 죽여.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탁 다 감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그를 전장에 보내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거기에다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편 5절 말씀, 시편 11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그러고 보니 다윗에게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있었어요. 어떤 적군들이 있었죠? 골리앗, 사울, 압살롬, 시므이, 요압, 그리고 많은 나라와의 전쟁.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섰어요? 다윗 편에. 그 많고 많은 적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니, 의인 편에 서니 다윗의 적군들이 그러고 보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 편에 서서 나에게 압제를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누가 정리해요? 다윗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리해요? 하나님이 정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대항을 하고 같이 말을 치고 하지 아니하여도 어느새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 내가 의인이라면, 단 조건이 내가 의인이라면, 목사가 의인이라면 목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권사님이 의인이라면 그 권사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대꾸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의인이라면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이겠죠.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거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하는 건 아니다. 누가 하시는 거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노다. 아멘. 다윗은 집중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데만 집중하고 내 적군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내 곁에서 물리치시리라. 나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감찰해 주시리라.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목회자가 뭐 때문에 실수해요? 저분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네. 왜 저분을 바라봐요? 나는 저분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으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 왜 저분을 바라봐요?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은 말씀의 성회 앞에 천국잔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가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다윗의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사람들, 요셉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다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맨날 저렇게 침이나 질질 흘리고 미칠 척하고 도망다니고 날마다 굶고 있고 집도 없이 거지처럼 저쪽 길가에서 그냥 쭈그려져 있는 거지처럼 왜 저렇게 살아가냐? 저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 다윗아, 아유, 고개를 흔들면서 조소하면서 비난하면서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의탁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어 줄 거야.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받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은 점점 강하여질 줄 믿습니다.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난거리는데 결국에는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면 냄새나요. 배신당해요. 사람은 조소변으로 변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7절 말씀, 시편 11편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만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다윗의 고백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같이 합독하시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다윗의 고백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음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번 부흥성회 때 뵙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가 되어져서 다윗의 인생이 난 인생이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